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35절, 좀 긴 구절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의로운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함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부활 주일입니다. 그분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구원의 길이 열려짐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그 성령 하나님의 본격적인 개입하심을 이제 통해서 교회의 태동이 시작된 시기, 그때 있었던 한 사건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정한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일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제 만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만남 이전에 그들에게는 각자에게 좀 독특한 체험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서로 다른 입장과 삶의 위치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겪은 일을 결코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이런 일을 겪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겪은 일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을 이제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먼저 고넬료입니다.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이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 방문했던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이제 하급 지휘관이었죠. 중대장급의 그런 지휘관이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래서 이방 유대인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신앙을 이제 가진 사람답게 이웃에게도 많은 선을 베풀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자, 그러니까 이제 신앙으로 날마다를 사는 도중에 어느 날이죠.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그날도 그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천사가 나타나는 환상이죠. 이것은 일종의 초월적이고 신비한 현상이라서 그는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일을 겪으면 누구라도 다 당황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다가 한 경험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고넬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는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10장 4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주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천사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일종의 당황해서 한 말입니다. 일종의 당황해서 한 말. 그래서 이것은
뭐 엄청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 그냥 습관적인 외침이에요. 주님을 찾는 게 습관이 된 거죠.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당황을 해보면 알아요. 뭐가 습관인지. 예. 당황할 때마다 욕이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어머어머 이러면서 이제 당황하면 옆에 사람들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나 행동이 당황했다고 해서 처음 튀어나오는 것들은 아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당황했다고 해서 처음으로 막 그렇게 욕을 한다거나 처음으로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건 평소에 하던 거예요. 평소에 하던 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욕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튀어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당황하면 평소에 하던 것이 튀어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당황하니까 나오는 말, 주여. 그러니까 그 존재가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봐서 주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뭐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고넬료를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제 평가를 하죠. 자, 어쨌거나 그렇게 경건했던 신앙인인데 이 고넬료가 그 고넬료의 말이 이렇게 이어지죠.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이어져요. 자, 이것도 좀 나름대로 분석하면 재밌어요. 뭐냐면은 그는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던 중이잖아요. 그죠? 그때 나타난 천사. 그 천사가 주님인지는 잘 몰랐지만 그 주님 같은 존재가 이게 짜잔하고 나타났을 때 내 공간에 내가 하는 기도에 찾아왔을 때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느끼는 당황함. 무슨 일일까?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딱 오면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가 문 바깥에 베드로가 와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그는 주님을 믿었어요. 때가 되면 기도도 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가며 살던 사람이에요. 이게 다 주님 때문이죠.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그 주님이 내 공간에 나타났을 때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들도 체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아마 이 기분을 아실 텐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멋있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당황을 해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넬료처럼 당황을 합니다. 그런 묘한 감정과 경험이 우리의 신앙 중에도 있죠. 도대체 그건 뭘까요? 우리가 다 아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들, 그게 뭘까요? 뭐 엄청 좋아하면서 웬일이세요?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물론. 혹은 여긴 왜 오셨지? 하는 느낌일 수도 있고. 설마 뭐 진짜 있었네? 뭐라든가 정말 하나님이 계셨던 거야? 뭐 이건 아니길 바랍니다.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천사가 그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이거는 평소에 하던 거잖아요. 평소에 하던 기도와 구제가 지금 내가 당황하는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키면서 등장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네가 평소에 하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이해 안 되는 상황과 체험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과 체험이 이게 뭔 일인가 싶지만 천사가 한 말의 뜻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등장하게 된 것은, 천사가 말하는 거죠. 우리가 등장하게 된 것은 평소에 네가 하던 기도나 행동과 상관이 있는 거야. 넌 지금 놀라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놀라운 일은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놀랍게 여기는 사건이나 혹은 신비라고까지 부르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 현실에서 체감하며 살고 있는 모든 것과 크게 상관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깨어서 그걸 인지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더 나아가 신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향한 질문과 탐구를 포기해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세상에 왜 그럴까? 이런 질문들을 아예 포기하고 에이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신비가 일어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겠죠? 자, 그런데 보니까 그 신비가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목적과 계획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난 이유가 있는데 요거 얘기해 주려고 나타난 거예요. 욥바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 이후에 알아봤더니 그런 사람이 진짜로 있었대요. 더군다나 결과적으로 그 베드로가 우리 집에 찾아옵니다. 굉장히 신비롭지 않나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제 펼쳐졌어요. 자, 베드로를 이제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자, 전혀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에게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신앙인이지만 그 사람도 깜짝 놀랄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도 이제 배가 고플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기를 13절에 보면 이런 음성이 들려왔대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당시에 그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없어요. 평소에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요청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환상 중에 본 그 짐승들은 당시의 율법에서도 그렇고 당시 우리가 가진 신앙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율법과 전통적 이해가 부정하다라고 규정한 것들이었었어요. 이거 그냥 보면 아는 거지 뭐. 그 환상 중에서 딱 봤지만 이거 뭔가 불길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너무도 깔끔하고 명쾌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동안에도 내가 그렇게 안 했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거. 그런 것을 거부한 거니까 잘한 거죠. 베드로도 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될 게 없는 대답이라는 얘기예요. 속된 것을 구별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성. 또한 그것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결단, 삶의 결단. 이쯤 되면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당연하고 틀리지 않은 그 대답이 틀린 게 되어버렸어요. 뭐냐면은 하늘의 음성이 그의 관점을 새롭게 지적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 살아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이제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이 틀려 버리게 되어 버렸어요.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이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나도 지금까지 그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하나님 때문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때문이었고요. 근데 갑자기 이건 무슨 말일까? 그 율법이, 내가 알고 있던 율법이 갑자기 지금 새롭게 변화되는 거고, 틀린 게 돼버리는 거고, 뭔가 새로운 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당황하죠. 하늘에서 들려온 이 음성은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나,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규범시해왔던 사고를 뒤엎는 선언이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 이제 결국 성사되기는 하지만, 사실 이 사건 자체를, 그리고 이 만남 자체를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나 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참 많았어요. 그나마도 직접 체험한 고넬료나 베드로는 뭐 받아들이긴 하죠.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것도 쉽사리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나는 사건 자체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자들에게 더욱 낯선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한 일. 고넬료는 그렇다 쳐도 오히려 베드로는 상대적으로 더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인지 그가 더욱 쉽사리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쉽사리 이 환상을 못 받아들였어요.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으므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고넬료는 한 번에 받아들였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이 환상을 봐야 생각이 꺾이죠. 그리고 정확히는 꺾이지도 않았어요. 17절 어떻게 이어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그러니까 아직 못 받아들인 거예요.
세 번이나 봤는데 못 받아들인 거고, 그 상태에서 만남이 성사가 된 건데, 보세요. 그 만남도 또 어떻게 성사가 됐는지.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이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이 환상을 경험한 이후에도 세 번이나 듣고 나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고심하느라 아직 지금 지붕 위에 있었거든요. 그럼 베드로에게 곧바로 성령이 또 나타나서 지시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를 했든 못했든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을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알려줬다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가 우리를 이해시켰다가 아니라 이해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등장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냥 순종해라. 이거 내가 지금 하는 일이니까 순종해라. 내려가. 왜 여기서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를 추구하느라고 머뭇거리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뭔가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뭔지 알고 싶고, 근데 이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아, 이거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이게 내가 도와줄 일인가? 이러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걸 해버릴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 이걸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 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곤 하죠. 이것은 이 성령의 역사 외에, 뭐 거시적으로는 영적 존재 외에 그 원인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빠지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런 초월적인 개입이 벌어지곤 하죠. 어떤 책에서 읽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서 기억하고 있는 표현인데, 뭐 어디서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 인간들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걸 보면 인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럴듯하죠. 재밌는 표현이고 당연하면서도 깊은 통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도무지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상당히 많이 행하는 노력은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노력인데 잘 안 되죠? 거의 안 돼요. 그리고 가끔 뭐 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조금만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꼭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꼭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그런 것에 좀 집착을 하면서 주님을 찾죠. 신비를 바라요. 뭐 그나마 신비를 인정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참 많이 벌어집니다. 어쩌면 당연한 건데 굉장히 신기하죠. 자, 기독교 신앙에 사실은 이 세상 전반에서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은 목사로서 다 설명하지 못하는 죄송함도 분명히 있긴 한데,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영적인 안목과 폭넓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좀 열어주지 않는가,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지금 고넬료와 특히 베드로에게 그런 기회가 지금 열린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가 되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도 이제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본문은 오히려 짧기 때문에 고넬료는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베드로를 이제 존중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자신을 찾게 되었는지를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왜 갑자기 내 생각이 났어? 뭐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지금의 이 만남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율법에서 어긋난 하늘의 음성이 있어진 이후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이 심지어 위법이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런 만남이 성사가 된 것은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계속해서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거부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 이렇게 거부했다가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잖아요. 난 절대 주님 안 거부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잖아요. 자, 이 만남 자체가 당시로서는 옳다고 여겨지는 만남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것을 베드로만 아는 게 아니라 고넬료도 알았어요. 근데 그는 왜 나를 불렀을까? 궁금했겠죠? 자, 나 역시 평소 같았으면 이런 자리에 안 옵니다. 근데 나에게 신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와 본 거예요. 근데 고넬료의 이야기를 이제 다 듣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그한테도 신비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한테만 신기한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뭔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말을 다 듣고 나서야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냐면은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 못했는데, 나는 몇 번이나 거부했고 심지어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사람에게도 이후에 사도행전의 진행을 보세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뭐 깨달았네, 내 교회 다니는 내가 뭐 깨달았네가 아니라, 이 사람도, 물론 이 사람도 이제 이방 유대인이었지만 이 사람에게도 이런 영이 임했다라는 것, 이런 체험이 있었다라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은 정말,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외모나 조건 등으로 보시지 않는구나. 정말로 다른 걸로 보시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깨달은, 제가 왜 이것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앞서 9장에서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울과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그 9장의 이야기에서 누구를 주목해 보셔야 되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나니아의 인식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건 이후에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 이방인의 대표주자가 될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과 오늘의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당시 유대 신앙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 신앙이 유대인의 민족 종교나 그들의 율법에만 매여 있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두 번째 사건이죠.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사건,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사건. 특별히 이 베드로의 인식이 변했다는 것은 당시 먼저 믿은 자들의 생각이 이제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과도기. 워낙 크신 분이 이제 생각이 바뀌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 다 심란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많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바꾸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렸어요.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걸 가능하게 했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고넬료와의 만남 사건은 기존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인식이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교회사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식이 변하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 성령으로, 성령이 개입하심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영성가들의 말처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이제 순서상으로 봐도 복음이 확정되는 복음서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이제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이야기와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모든 활력은 성령의 개입하심에 이제 있었습니다. 성령의 개입하심은 워낙 거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신비롭게 보이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성령의 개입은 오늘날에도 이미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믿는 자들을 더 당황시켜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살아계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은 관념이나 종교, 심을 넘어서
실제가 되며 역사를 주관하며 우리의 현실에 개입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우왕좌왕할 동안에도 이해를 못해서 혹은 질문을 포기해버리고 에이 몰라 이러고 있을 동안에도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시대에 실존하며 존재하며 우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은 이후에 무엇을 구했고 어떤 존재를 힘입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의 율법과 교회의 관념을 뛰어넘는 이 환상을 체험한 베드로와 그의 깨달음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4월 첫 주, 오늘이죠. 교회력에 따르면 4월 첫 주, 오늘 부활절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금방 잊지 말자고 기념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후 첫 번째, 부활절 후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게 5월 23일까지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 5월 23일이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성령 강림절, 5월 23일 성령 강림절부터 11월 22일 추수감사절까지 이제 교회력의 표기에 따르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성령 강림 후. 그렇게 26번의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1년 사시게 될 거예요. 1년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1년의 대부분을 성령 강림과 성령 강림 후라는 교회력의 규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의도 때문이든 교회력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력 자체가 우리에게 성령과 또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삶, 더 나아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오늘날에도 펼쳐지고 있는 구석구석에서 펼쳐지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모든 역사가 성취되기를, 성령의 실존과 하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면 그 영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여기에서 이 작은 데서 누가 알아주겠냐?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알아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이제부터 부활절 후 이렇게 이제 살 거예요. 그리고 5월 23일부터는 성령 강림 후 이렇게 살아갈 건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은 한 5주 정도까지는 이게 뭐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긴 해요. 하지만 부활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좀 당황해도 괜찮아요. 당황하기도 괜찮지만 주님은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제안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아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